오늘은 작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작은 부활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율동하면서 할 거거든요. 1절만 3번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천사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다시는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성도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했습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었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의 자리에는 앉으려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둘뿐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보며 정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독재와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는 힘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따라 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험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발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무더위와 태풍, 폭우 등으로 힘들어하며 피해보는 성도가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필리핀, 부룬디, 레바논, 네팔, 이스라엘 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선교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도운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기쁨의 통로가 되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팀, 전도팀, 주차팀, 글로리아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조이 찬양팀, 금요 찬양팀, 각 성교회와 각 위원회와 각 부서, 교회학교 등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상처받는 성도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임직을 준비하는 피택자들을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피택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박영경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평강을 배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손을 높여 주 하나님 찬양하라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동차의 왕 포드와 발명가 에디슨이 매우 절친이었습니다. 포드가 에디슨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남달랐다고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친해졌을까? 아마 포드가 실패의 왕, 그러나 발명왕인 에디슨을 롤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닌가. 포드는 실패에 대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했고, 에디슨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전구를 만들 수 없다는 1000가지 방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전구를 발명해냅니다. 무엇보다 포드는 에디슨을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포드는 신차가 나올 때마다 제일 1호차, 첫 번째 차를 에디슨에게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나이가 더 위니까 임종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포드가 에디슨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임종하실 때 마지막 숨을 병에 담아 나에게 달라. 얼마나 친했으면 그 에디슨의 마지막 호흡을 병에 담아 달라고 부탁했을까. 그래서 그 아들이 에디슨의 마지막 숨을 병에 담아 가지고 포드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포드는 에디슨의 그 숨을 늘 병에 담고 그것을 보며 영광과 그리고 창의력의 불을 끄지 않으려고 숨을 거둘 때까지 포드는 에디슨의 숨이 담아있는 병을 간직했다가 지금은 헨리 포드 기념관에 그 병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드는 에디슨 숨결을 통해 그의 영광과 창의력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 그는 자동차의 왕이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7장 3절. 그가 고난당하고 엄청난 그 건강까지 여의치 않은 그럼에도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손에 완전히 있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 숨결을 성령이라고 말했는데 포드가 발명왕 에디슨의 숨결을 간직하며 창조적인 기업가로 이 땅에 편리한 자동차를 발명해 내었듯이 교회는 하나님 숨결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러나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고난에 대하여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고난에 대한 믿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또 성령 충만하다고 박해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박해와 고난이 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는 유익함을 준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박해와 고난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이 있어요.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그동안 사업이 잘 된 것은 나의 죄가 아닌 나의 의 때문이라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람,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권능으로 그 박해와 고난도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요. 여러분, 박해와 고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박해와 고난이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잘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복음 전파, 선교와 전도와 신앙에 유익함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고난이 있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가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발판이 됩니다. 도리어 교회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 부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고관들을 만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고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것이 결국 300년 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내가 당한 일 박해와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박해와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선교와 전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유익함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믿는 거예요. 27절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이제는 우리를 박해하려고 이 성에 너희들이 모였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베드로하고 요한, 그들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채우려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냐고 그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지난주 보내드린 묵상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사도들, 그들이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증거가 있어. 너희들이 그런 증거가 있니? 라고 그들에게 물어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는 고난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 전하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하고 매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에게 너희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일꾼이 아닌 거예요. 흔적이 바로 우리들 얘기하면 훈장인 거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두 번째 증거는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지요. 아직도 날마다 바울이 그래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그 교회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을까?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우리를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보이지 않는 김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을까? 혼자 사는 그 권사님이 아프지는 않을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일꾼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 많은 거 아세요? 많아요. 교회 왔는데 홍수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교회에서 늘 사랑 타령하는데 그냥 오면 인사, 아니면 어떨 땐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들은 외로워요. 슬퍼요. 아파요. 정말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염려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일꾼의 세 번째 증거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있는 것 이상으로 뻥 튀겨갖고 자랑을 해요. 결코 자기들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거짓 사도들, 너희들 흉내낼 수 있니?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니?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걸 자랑했어요. 근데 이제 기뻐한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도리어 기뻐한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하게 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바울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도리어 기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 그가 강해짐을 믿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해 성령 충만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박해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야.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도리어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 섭림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29절로 30절 볼까요? 주여 하나님, 이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들의 위협이 우리들에게 또 있어서 우리까지 지금 손보려고 하는데 그들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같이 읽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박해와 고난이 있거든요. 오늘 23절 보시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매를 맞고 나와 오늘 풀렸다 그랬어요. 풀려졌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당한 이야기와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또 넣는데, 그리고 매를 맞고 아니면 생명의 위협까지 한대라고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런 박해와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박해는 늘 있어요. 그럼 늘 있는 고난과 박해를, 환경을, 외부를, 남을 변화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은 가만히 있고 남이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김 집사가 이 말씀 듣고 변화시켜달라고, 나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나의 주변 환경만 바꾸어달라고 우린 기도해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환경의 변화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고난과 박해가 와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환경도 바꿔주시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의 마음까지 바꿔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박해와 고난 늘 있을 건데 겁내지 않게 하시고 늘 담대하도록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다른 사람과 같은 다른 기도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박해와 고난 중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고난과 박해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고난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선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목적 있는 삶이요, 목적 있는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 잘 전해지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손을 대면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지 않겠어요? 예. 31절이에요.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안수하면 병이 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31절이에요. 그렇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거기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진짜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세요. 제일 먼저가 성령 충만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데 필요하면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사업도 주세요. 직장도 주세요. 필요하면. 성령 충만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인생이 신앙이 잘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하나님, 제가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돈 벌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요 주의 일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의 일에 필요한 돈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선물 그 자체를 구하지 않았어요.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필요한 성령 충만을 먼저 주신 거지요.
게다가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는 데 필요한 믿음도 용기도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주셨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특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기가 사람이 되겠다고, 아빠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특해요. 예.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줄 수 있죠.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에 필요한 성령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건강 주세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건강 주면 너 늘 뭐 예배 아니라 놀러 다니는데 다른 짓만 하는데 왜 건강을 달라고 하니? 하지 않겠어요? 돈 자체를 구하고 오래 살기만은 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애들과 같은 유치하고 불신앙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건강 자체를 위하여, 재물 자체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성령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 자체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즉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칼에 시퍼런 칼 앞에서 그가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말씀 전해라, 전했지요. 기도해라, 기도했지요. 회개해라, 회개했지요. 성령을 사모해라, 사모했지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순종해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면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원과 같아요.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갖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순종해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계속 도는 거지. 그런데 성령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 제자들 알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겁쟁이들이, 비겁쟁이들이, 약한 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해와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히 말씀을 전했거든요. 왜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겠다, 여러분 마음을 먹고 그런 기도와 삶이 있어야 되겠죠. 강원도의 예수원을 아시나요? 여기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 목사님이죠. 이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세요. 이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나는 또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늘 나는 실현하기가 쉽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나의 결정은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토레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 계속해서 나의 정욕을, 나의 그 옛사람을, 나의 욕심을 자꾸만 살아나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분노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해답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라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데 필요한 성령을 주시고 또 일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게 건강이면 건강을, 재물이면 재물을, 사업이면 사업을,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삶의 목적도 다시 한번 확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기에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아니,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됩니다. 또 고난이 있으므로 복음 전파와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우리도 고난과 박해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땅에 뿌리 내려 전파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재물이 또 생명과 영혼까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재물 가운데 성별하여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종원금, 장학원금, 성교원금, 땅끝까지 성교원금, 그 외 여러 가지 명목의 원금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5,000명 먹이라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5,000명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복이 전해지는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예수님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박해도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기에 고난도 이기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도리어 복음 전파와 신앙의 유익함을 믿기에 언제나 고난과 박해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병든 자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슬픔 당한 우리의 가족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첫째, 둘째, 셋째 금요기도에 지금 또 휴가철이고 폭염으로 저희가 개인 기도로 대신하니까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8월 1일 예월사 기도회가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부장님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둘째 주까지. 별세 소식입니다. 203구역 고 노용판 성도님, 문현남 권사님 남편이 되시는데 금요일 하나님 부르심 받아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209구역 고 이용근 집사님, 유경혜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마찬가지로 금요일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오늘 또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 오실 텐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 정규철 선교사님 잠시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나오실까요?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교사님 가라 해서 가셨습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의 종으로 선교사님으로 파송하셨사오니 말씀 전하고 또 선교하는 데 가장 필요한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손으로 대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됨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건강도 또한 선교도 선교비도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매 충만히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